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누가 대적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며 자기 혀를 놀리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나요?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였고 그 내용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보내지 않으셨고 명하지도 않으심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치리라. 세 번이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하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경박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난상을 보고 속이는 정체를 말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직접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올 수가 없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등록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거짓말로 쏟고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속이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이 사람들은 그때는 좋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치는 까닭은 그들이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또 없는데 잘 되어간다고 하며 백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 담을 세우면 그들은 그 위에 해치리나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말하면은 자, 교회에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지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은 자기 목사 지가 잘나서 교회를 지었다 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을 임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거짓 환상과 점술과 헛된 것과 그 마음속에 있는 망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어쩌든지 성도들 핏줄을 뽑아보려고 돈 내놔라 이런 뭐 성도들이 돈 주는 뭐 어디 뭐 은행들도 아닌데 자꾸 돈만 달라고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다 해야 돼요. 내 것이기 때문에 회사라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회사가 공장을 돌리면은 수입이 생기고 수입과 지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입을 어디서 와야 돼요? 자, 성도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잘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락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 맘대로 이야기하나? 그런데 너희 마음속으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막 이거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만약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니 너희는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그런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 맘대로 떠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니 사니 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했다 이런 아무리 이야기해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누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런 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이 하나 이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일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밀과 겨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밀이 사람에게 양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또 망치같이 사람의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쳐서 부숴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성경을 깊이 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23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시편 114편 10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14편 103절 말씀 되겠습니다. 14편에 103절은 없는데요. 114편 그러니까. 없어요? 네. 114편은 8절까지밖에 없는데. 잘못 적은 거.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32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갖다 줬어? 누가 벌써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영의 양식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라 말씀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되겠습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도 어떻게 보라고요? 즐거워하면서 봐야 된다.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일 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보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듣고 놓고 입에서 나오는 세상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주목합니다. 양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고 괴로움인 것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영적인 방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생활은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교제를 한 순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알아들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